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애로사항도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다라는 건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에요. 든다, 마음에 든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죠. 자, 성경에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든다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낱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맞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맞게 되느냐,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항상 일관되게 했던 게 충성이었어요. 충성. 자,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자를 보면요,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 위로 합쳐놓은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정성스럽게 하는 행동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신다고 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이 뭐예요? 중심을 합쳐놓으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으로 우러나와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해서 충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주변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느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주님이 딴 것으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죠. 군인들이 경례할 때 충성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충성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들을 칭찬하실 때 내가 분명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죠. 큰일, 대단한 것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충성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을 충성했을 때의 충성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원래 시골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알죠? 목동. 다윗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자기 양을 친 게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원래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아무리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쳐도
그 양이 다윗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는 다 장자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자한테 다 돌아갔잖아요. 소유가 장자의 몫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양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쳐도 이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 결국 형 거 됩니다. 형 거 것이 돼요. 엘리압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차피 뭐 이 양 잘 치나 마나 내 것도 될 거 아닌데 대충 하지, 뭐 풀 뜯어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어느 정도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스럽게 쳤냐, 양을 돌봤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구해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보통 맹수예요. 대단한 맹수죠. 맹수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사납고 힘이 센 맹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그 양을 건져오려면 다윗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찾아와도 어차피 내게 아니라 형께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이 양 치는 일, 양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양치는 사소한 일, 작은 일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랬죠. 적은 것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사기에 보면 일본 역사책이죠.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이 있듯이 일본에도 역사책이 있어요. 그 사기에 보면 전국 시대를 통일한 풍신수길에 대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이죠. 원흉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풍신수길은 그 사기에 보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꾸 못생긴 초라한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일본 전국시대는 이제 일본이 전 나라 전체가 전쟁에 이제 휩싸이게 됐던 시대였죠. 지방의 강력한 영주였던 오다 노부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최하 쫄병 2등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등병,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장 낮은 직책이잖아요. 직급이죠. 자, 2등병 군번으로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가의 신발을 맡는 신발 당번 겸 말고삐를 잡는 말잡이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군사들 가운데도 이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걸 명예롭게 여겼지, 뭐 남의 신발을 맞거나 말고삐를 잡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최하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등병 풍신수길이 신발 당번 말고삐 잡은 이 말잡이꾼이 주군인 오다 노부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인인 오다 노부가가 외출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기 신발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에 서 있던 신발 당번 풍신수길에게 내 신발이 어디 있느냐 묻자 풍신수길은 자기의 품속에서 신발을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주인이 아니 내 신발을 왜 너의 품속에서 꺼내놓느냐 그러자 날씨가 추워서 주인님의 신발을 춥지 않도록 발시럽지 않도록 제 품에서 대표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군인 오다 노부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요. 야, 그놈 참 기특하다. 그놈 참 기특하다. 너 이제 여기로 올라가. 그 다음에 또 기특하다. 너 여기로 올라가. 그렇게 이 풍신수길, 주인의 마음에 든 신발 당번이었던 풍신수길은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5대 군단장의 최고의 장수가 되게 됩니다. 2등별이 별을 단 게 돼요. 별을 단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 전국을 통일하는 태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신발 당번이라는 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무사인데 이런 미천한 직책을 맡았는가 불평할 수 있었지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신발 당번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한 모습에 주인이 감동을 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신앙생활도 여러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주인 주군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감동시킬 수 있냐면 충성된 모습으로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충성을 통해서 감동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든지 무엇이든지 못 주시겠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통된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입니다. 신자는요, 예배와 전도 생활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왕이 되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왜 야곱은 사랑하고 그 형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인 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거, 보이는 걸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장자는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걸 다 갖게 됐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선택하죠. 조카 롯은 타락한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데 조카 롯은 소돔이 멸망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패가망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갈까? 아니면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갈까? 오늘 교회를 갈까? 아니면 꽃구경 관광을 갈까? 여러분도 많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범사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관련된 일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고 복받는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과 축복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신자들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 눈으로 우리가 항상 매사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님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들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신대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그 사회복지학 교수였고요. 양로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대학원 채플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 목사님 집이 이제 아이들이 어렸는데 하도 아이들이 개를 사달라고, 강아지를 사달라고 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개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너무 이뻐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인공,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만화 드라마가
배구왕 통키라는 그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통키라고 개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강아지 때는 귀엽지만 이제 점점 크면서 말썽부리죠. 아파트에서는 개가 짖으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할 수도 있고요. 털도 날리고 냄새도 날 수 있죠. 아이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갖다 줘야겠다 결심을 이제 한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생각했더니 당신이 이분 양로원 사역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양로원 마당이 넓고 다른 개들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개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마당도 넓고 뛰고 잘 어울 것 같다. 그래서 그 개 통키를 양로원에다가 이제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아주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로원에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실 때마다 마당의 개들이 매주마다 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을 아는 거예요. 반갑다고 목사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펄쩍펄쩍 달려들어서 이 새 양복이 개 발자국으로 다 이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과자 새우깡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개들이 반갑다고 달려오면 이 새우깡 한 봉지를 저쪽에다가 확 뿌리는 겁니다. 그럼 개들이 오다가 커브를 틀어가지고 이 새우깡 쪽으로 이제 과자를 먹으러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과자 새우깡 한 봉지를 그날 이렇게 사다가 뿌렸는데 글쎄 이 목사님 집에서 기르던 개 통키가 과자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새우깡 냄새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개들 되게 좋아하죠. 과자 쪽으로 가지 않고 이 개만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주인의 주위를 꼬리를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개들의 본성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거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이 모습, 주인 사랑이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개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그날로 그 개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책 풀 때 예배 때 대학원 예배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먹는 것보다 자기 주인의 사랑을 선택하고 더 좋아해요. 하물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신자가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마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복을 받는데 우리 다같이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와 나귀는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알지를 못해요. 큰 문제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범사에 선택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하나님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에는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행복도 평안도 천국도 다 들어있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꼭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고 야곱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소리죠. 기뻐하지 않는다. 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은 로마의 극심한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배드리는 건 완전히 금지고요. 그리고 발각이 되거나 기독교인인 게 발각이 되면 고문을 받거나 아니면 사자와 싸우게 해서 잡아먹히게 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 너도 나도 기독교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추운 지하 감방에 팔다리가 묶인 상태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뭐냐 신세한탄을 하고 불평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더 찬미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기적을 허락하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팔다리가 풀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내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은 120도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장관의 총리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전 2개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 모두 헌금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크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럴 때.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돼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교회들마다 신자들마다 너나 할 거 없이 신앙의 나사가 느슨하게 풀어졌다고 그래요. 풀어졌어요. 우리 인동교회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참 성도, 진짜 성도는 이럴 때 진정한 가치가 빛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전염병 창궐이라든지 정치적인 여건으로 예배가 제약이 되거나 금지가 되거나 할 때 기어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구나 라고 축복해 주세요. 몸이 우리가 나이 먹어 늙고 병들어서 교회 나갈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교회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성전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너 내 마음에 맞는구나 축복해 주십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거야라고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암센터 전문의로 유명하신 원종수 권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 간증 테이프 듣고 은혜를 굉장히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늦깎이로 이제 수능 공부를 다시 했었거든요. 그때 아는 분이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못하셨던 분인데 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석을 하고 서울대학교 수석을 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을 했는지 거기 관련된 그 간증 테이프를 이만큼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정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 테이프에 보면 그 간증에 보면 이분이 사시는 미국 LA에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새벽에 예배를 가려고 보니까 눈이 허리 근처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차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멀리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자. 그리고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이 새벽에 교회를 안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느냐. 그래서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2시간을 걸어서 교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택도 멀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못 오신 거죠.
혼자서 성전불을 켜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예? 누구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종수야, 종수야. 고맙다, 고마워. 예, 뭐가요? 다른 사람은 눈 온다고 아무도 안 왔는데 너는 그 힘든 눈길 헤치고 와주었구나. 종수야, 고맙다. 그 눈길을 헤치고 혼자서 새벽 예배를 나온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에 맞으셨는지 고맙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고맙다고. 저도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는데 날씨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고맙다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셨어요. 오늘 바쁘신데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데 여러분을 가리켜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 넘치게 받아야 되겠다. 너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도 부족하다. 복 좀 받아라.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끈기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만큼만 딱 역사를 해주세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존중히. 내가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죠? 내가 100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100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똑같이 멸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경멸히 여겨주세요. 경멸이라는 것은 멸시의 가장 최악의 단계가 경멸입니다. 경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잘 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멸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회 교인들은 매운맛이 없다 그랬습니다. 청양고추같이 매섭고 강한 맛이 필요한데 매운맛이 쏙 빠진 맛없는 고추 마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운맛이 쏙 빠진 상태로 싱거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나에게 응답하실 때 아주 싱겁게 응답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운맛이 있는 교회가 다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매운맛처럼 강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극적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내가 싱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응답을 해 주시는 등 많은 등 싱겁게 역사하시는 등 많은 등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동교회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매운맛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매운맛을 높이고 우리가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시골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어차피 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까? 첫째로 주의 일에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신앙생활들,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럴 때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운 적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려운 일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